자,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요.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잘 알고 있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보게 되지요. 오늘 주님은 천국의 비유를 마치 무엇처럼 이야기하시냐면, 오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특히 이 갈릴리 지역은요, 굉장히 비옥한 토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포도를 수확하는 시기는 주로 9월 말 정도가 되고요. 그 시기가 지나면 이제 어떤 때가 또 되게 되냐면 우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기가 오기 전에 빨리 포도 수확을 끝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때까지 포도 수확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 비가 맞고 그렇게 되면서 포도가 다 상하게 되죠. 그래서 그 손실을 그대로 떠안아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를 수확하는 그 시기에는 굉장히 많은 일꾼들이 필요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그래서 새벽부터 일찍부터 시작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일꾼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천국의 속성을 또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미 10시 예배를 들으신 분들은 이미 다 한번 들으셨죠. 자, 첫 번째 우리가 그 은혜가 뭘까? 하나님께서요, 먼저 우리를 찾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나를 찾아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새벽에 인력시장을 가보면요, 참 많은 사람들이요, 하루에 일자리를 찾아서 굉장히 긴 줄을 서서 여러분 자신이 데려가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들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요. 그래서 마땅한 직장이 없기 때문에 그 일을 찾아서 그 새벽부터 나와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용직으로 일할 수 있는 일감을 찾아서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기다리는 것은 누군가가 자신을 고용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그들의 인생, 여러분 그들의 생업, 그들의 삶, 먹고 사는 문제가 오늘 그날 그들의 일감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장자인 목사님은 그래서요, 그런 사람들, 그 당시에 이 품꾼들을 마찬가지지만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그런 사람들이 그 일들을 감당을 했었고, 오늘날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그들은 굉장히 고된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 당시에는 더욱더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날품팔이꾼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들을 고용한 부자가 먹여주는 것 외에 그래서 하루 동안 받는 평균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이 가치가 대략 어느 정도 됐느냐, 일용직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가치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느냐? 보통 비둘기를 잡아서 살아가는 포수가 있죠. 그러니까 비둘기를 잡아서요, 그것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포수가 있는데, 그 포수가 비둘기 4마리를 잡으면 그 시장에 나날다 팔 때 얼마에 받고 팔 수 있냐면 4분의 1 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둘기 4마리가 4분의 1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벌려면 비둘기를 몇 마리를 잡아야 된다고요? 16마리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하루 품삯이 됐다는 거예요. 그 가치였다는 거죠. 그래서 고대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일거리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었고요. 그래서 부자들 가운데서는 굉장히 선한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부재를 위해서 일부러라도 그 가난한 사람 중에 한 명을 불러다가, 사실은 필요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일을 시키고 품삯을 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하루 노동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오늘 새벽부터 나가서 누군가가 자신을 고용해 줄 그 누군가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오늘 이 품꾼들의 삶이었고요. 그들을 위해서 또한 부자들이 또 그렇게 구제를 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분들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어쩌면 우리의 이전까지의 모습이요, 마치 누구와 같은 거예요.
이 품꾼들의 삶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벽부터 나가서 일거리를 찾지 못하면요, 필연적으로 우리는 굶을 수밖에 없는, 또 생존의 위험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누구였어요? 우리였잖아요. 포도원 주인이 불러주지 않으면요, 그 포도원에서 일을 조차도 할 수 없는, 하루 종일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놀다가, 그렇죠,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누구였어요?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일하고 싶어도요, 누군가 나를 고용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존재가 바로 이 품꾼과 같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오늘 천국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이 품꾼들은요, 누군가 자기를 고용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내 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일하고 싶다고 해서 포도원에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나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포도원 주인이 나를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천국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뭐예요? 주님도 몰랐고요, 하나님도 몰랐어요. 그냥 세상 가운데 살다가요, 천국은 구경도 못해보고 그냥 죽어야 될 존재들이었어요. 그런 존재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찾아주셨다는 거예요. 포도원에 들어가 일을 하고요, 그에 합당한 품삯을 받을 수 있는 것, 전적으로 그 포도원 주인의 고용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천국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일을 잘하고요, 힘이 세고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요, 천국으로 비유되는 오늘 이 포도원에 나는 들어갈 수가 없는 존재였어요. 품꾼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뭡니까?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주인이 와서 나를 불러줄 때까지. 우리는 그것밖에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그 포도원의 주인이요, 새벽부터 품꾼을 찾아 나섭니다. 탈무드에 따르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꾼의 하루는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아침 6시, 그러니까 해가 뜰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 품꾼들, 일꾼들의 여러분 하루 일과가 언제 끝나느냐? 별 볼 때 끝납니다. 별이 뜨기 시작할 때 끝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해가 완전히 져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시간적 개념으로 보면요,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요, 저녁 6시가 돼야 하루 일과를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몇 시간 노동하는 거예요? 12시간 노동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품꾼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른 아침의 시간,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치면 그것이 아침 6시, 새벽이 되겠죠. 그러면 오늘 이 삼시라는 표현을 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주인이 지금 이른 아침에 나가서요, 품꾼들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나서 몇 시에 또 나가요? 제3시에 나갑니다. 3시에 나가서 또 불러오죠. 그리고 제6시에 다시 갑니다. 그리고 또 언제 가요? 제9시에 또 갑니다. 그리고 또 언제 가요? 제11시에 가죠. 자, 그러니까 이른 아침, 여러분 해 뜨자마자 가는 것이 아침 6시가 되고요. 오늘 제3시는 우리 시간으로 보면 지금 언제냐면 오전 9시에 해당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6시에 한 번 가서 일꾼들을 데려오고요, 오전 9시에 가서 다시 일꾼들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제6시는 그럼 언제일까요? 12시, 딱 정오 시간이 됩니다. 그게 오늘 제6시예요. 이스라엘 개념에서 시간은 6시가 바로 정오예요. 그러니까 12시, 난 12시에 가서 다시 품꾼들을 데려오지요. 그리고 또 언제 갑니까? 제9시에 가죠. 제9시는 몇 시요? 오후 3시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에 또 나가서 일꾼들을 또 데리고 와요. 그리고 또 언제 가요? 이제 제11시에 갑니다. 11시는 그러면 몇 시일까요? 오후 5시가 되죠. 그러니까 오후 6시면 일이 마감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마감되기 1시간 전에 다시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만 일을 하게 하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주인이 일꾼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오후 노동이 끝나기 1시간 전까지 계속 주인이 어떻게 해요? 장터로 나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대로 다 데리고 자기 포도원으로 데리고 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장대현 목사님은 그래서 오늘 주인이 왜 이렇게 자주 장터에 나갔을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정말 이 주인이 품꾼들이 필요했다라면 이렇게 자주 나갈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품꾼, 이 주인이요, 품꾼을 고용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마다 이렇게 가서 여러분 데리고 오죠. 그런데 그들이 품삯을 다 어떻게 쳐줘요? 다 똑같이 한 대 내려씩 쳐주잖아요. 여러분 고용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용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가 효율적인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한 번에 다 내려오는 게 훨씬 효율적이죠. 왜요? 그만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이 농장, 이 포도원에서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필요했다라면 아침에 가서 그때 다 데려와 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 번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은 그게 아니라 계속 어떻게 해요? 시간 될 때마다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계속 여러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몇 시간이라고 일을 얼마만큼 하느냐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거기서 지금 놀고 있느냐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데려와서 네가 오늘 하루 생계를 먹을 수 있는 여러분 그 품삯을 내가 줄 테니까 여기서 잠깐이라도 일을 해. 여러분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지금 이 주인의 목적은요, 포도원 안에서 일을 마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이 품꾼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이루게 하는 것이 오늘 이 주인의 근본적인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한 영혼이라도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의 열심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서 18장 32절 우리가 새벽에 봤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냐.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에스겔서의 이 고백은 뭐예요? 죽을 자가 여러분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시더라. 하나님의 마음의 뜻이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죠?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은요, 죽어야 돼요. 그게 율법적 개념에서는 그게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배신했어요. 이 사람들 어떻게 돼야 돼요? 다 심판받고요, 멸망받고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그렇게 죽을 자들도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런 자들이라 할지라도 마땅히 죽어야 될 너희라 할지라도 나는 너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죽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돌이키고 사는 걸 내가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베드로서 3장 9절도요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어떤 사람들요 멸망하게 되는 거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 다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열심이 그래서 절정에 이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신의 사건,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이처럼 세상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당시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먼저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주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여러분 가진 것도 없고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루조차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우리를, 오늘 아무도 고용해 주지 않던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저녁이 다 되실 때까지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오늘도 풍족히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그 열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한 데나리온의 약속은요 주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주님이 하시죠. 이른 아침에 여러분 이 찾아오는 이 품꾼들을 주님께서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주셨죠. 그런데 이것이 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이 부도원 주인에게 있다라는 것. 이게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혹시 여러분은요 공평과 평등의 의미를 구별을 하실 수 있으세요? 공평과 평등의 의미. 아까 10시 예배 때는요 아주 재밌는 일이 많았어요. 공평과 평등 여러분 구별이 되세요? 공평이 뭐예요? 그럼 평등은요? 공평을 우리는 다른 말로요 공정 또는 형평으로 볼 수도 있어요. 공평과 평등이 있는데요 저희가 사전적 의미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공평은 이겁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바르다는 거예요. 그것이 공평이에요. 치우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등은 권리나 의무, 신분 따위가 차별이 없이 고르고 한결같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 같죠? 자, 그런데 이것을요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그림인데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공평, 공정과 평등을 설명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두 그림 중에요. 자, 왼쪽 그림이 있고 오른쪽 그림이 있죠? 네. 자, 둘 중에 어떤 게 공평이고 어떤 게 평등일까요? 오른쪽이 공평. 네, 영어를 아시는 분은 바로 알 거예요. 그렇죠? 자, 왼쪽과 오른쪽 중에 어느 쪽이 평등이고 어느 쪽이 공평일까요? 여러분 그림을 잘 해석해 보세요. 차이점이 뭐예요? 의자를 가지고 애기가 똑같이 본다는 거. 그렇죠. 그 차이가 있어요. 자, 똑같이 나눈 게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똑같이 지금 이 야구 경기를 볼 수 있도록 해준 게 있어요. 그렇죠. 그 차이가 있죠. 자, 여기에서 공평과 평등이 여러분 의미적으로 구별이 됩니다. 평등은 뭡니까?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키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똑같은 것을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평등입니다. 차별받지 않고요. 누구나가 누려야 될 권리를 똑같이 누리는 거예요. 이게 평등이죠. 그렇죠. 공평은요. 공평. 자, 모두가 다 이 경기를 구경할 수 있도록 그렇죠.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키 큰 사람은요, 저 상자가 필요가 없지요. 그럼 굳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신에 그것을 누구에게 줘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더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이 경기를 같이 다 관람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공정. 왜요? 키가 작은 사람은 안 보이니까 그 사람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공정의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평등과 공정의 개념. 이 개념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이걸 봤느냐? 자, 오늘 이 관점에서요. 오늘 여러분 이 품꾼의 비유를 한번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먼저 새벽에 와서요.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건든 이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보다 적게 심지어는 아주 선선해지는 해 다 떨어질 때 돼가지고 여러분 시원할 때 와갖고 잠깐 1시간 동안 일한 여러분 품꾼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주인이 그들이 품삯을 정산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 똑같이 줘버려요. 여러분 똑같이 준다라는 건 이 개념에서 보면 뭐예요? 평등의 개념인 거예요. 키가 작든 나이가 많든 적든 여러분 일을 많이 했든 적게 했든 상관없이 무조건 일만 하면 똑같이 그냥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평등이죠. 그렇죠? 이게 평등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좀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 불공평하거든요. 아니 일을 많이 했는데 아니 어떻게 똑같이 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불공정이 되는 거예요.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네. 하나님은 그냥 똑같이 나눠줬어요. 평등하게 그냥 다 줘버렸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건 불공정이 돼버려요. 불공정이고. 여러분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더 많이 일한 사람에게 더 많이 주어야 되는 것이 공정인 거예요. 하지만 지금 포도원 주인은 뭐예요? 공정이 아닌 평등의 방법을 지금 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여러분 일하는 시간에 아무 상관없이 그냥 똑같이 다 배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새벽부터 일한 사람들은요? 엉망이 생길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일하시는 데서 똑같잖아요. 내가 똑같이 일하는데 나는 이 사람보다 더 일도 많이 했어요. 내가 야근까지 훨씬 더 많이 하고 했는데 급여는 내가 더 적어요. 이런 여러분 대우를 받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무지하게 기분 나쁘겠죠. 내가 이걸 때려쳐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요. 천국의 상급에 대한 관점도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열심히 하고요. 내가 뭔가 잘 섬기고요. 내가 뭔가 잘 믿고 열심히 여러분 내가 누군가보다 조금 더 높은 직급 여러분 직분도 받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 내가 천국에 가서 상급도 클 것이다 라는 기대감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하는 기대를 품고 있죠. 그래야 천국에서 어떻게 해요?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보석 박힌 그 삐까뻔쩍한 큰 집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듣기도 하죠. 여러분 천국 시험하신 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끄러운 부험 받지 말고 영광스러운 그 집을 차지해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히 섬기고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들으셨어요? 듣잖아요. 물론 여러분 주님을 위한 열심을 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공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한 만큼 받는 것. 여러분 이게 공정사회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행위에 대한 상급이 분명히 있다고도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죠. 다만 오늘 본문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는요, 바로 이 공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국의 개념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자동차 영업사원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있고요,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성실한 사람입니다. 매일 출근하면 하루에 8시간씩 여러분 열심히 영업하러 뛰어다닙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요. 힘써서 매달 최소한 한 대에 여러분 매출을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B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거의 하루에 7시간을 놀아요. 근데 하루에 1시간 정도만 그냥 영업하러 다녀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매달 10대의 매출을 올립니다. 이거 현실이잖아요, 그죠? 저 학교 다닐 때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분명히 내가 시험 공부를 제가 2시간을 더 많이 했는데 점수는 꼭 그 친구가 더 많이 나와. 있죠? 자, 이럴 때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고용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구에게 연봉을 더 많이 줘야 될까요? 많이 준 사람한테. 당연하죠. 1시간이라 수도 더 올렸어. 그렇죠. 그게 상식적인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의 매출을 훨씬 많이 올렸으니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는 뭐예요? 영업 실적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 사람에게 누가 더 회사에 유익하냐라고 봤을 때는 B라는 사람이 당연히 더 많이 받아야 돼요. 왜요? 이게 뭐예요? 공정이에요. 그렇죠. 이게 공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 관점에서 다시 이 포도원 주인의 행동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일은 성과가 다르고 일한 시간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대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진짜 불공정 아니냐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핵심은 뭡니까? 어떤 기준에 따르느냐에 따라서요 보상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요 성과를 보고 지금 그걸 기준을 갖고 그걸 공정이냐 불공정이냐 평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용주 입장이라면 근데 이 고용주의 기준이 달라요. 나는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뭐예요? 나는 성실한 사람을 더 좋아해. 그래서 나는 매출은 적어도 네가 이렇게 열심히 있으니까 나는 당연히 너한테 더 많이 줄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의 개념이요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뭐냐면 그 기준을 정하시는 것은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품꾼을 지금 데려오고 불러오는 목적은 뭐냐면 그 일을 얼마나 많이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살 수 있는 여러분 그 터전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오늘도 너희가 굶지 않고 네 가족들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이 포도원 주인의 목적이다라면요 이 사람이 몇 시간이 됐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네가 여기 와서 일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가지고 네가 하루 동안 너희들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돈을 벌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 주인의 목적이다라면 여러분 이 주인이 얼마를 주느냐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그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른 아침부터 오늘 일한 품꾼들은요 분명히 주인과 처음에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한 데나리온씩 받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자신들보다 적게 일한 사람들이 똑같이 받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원망을 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실수한 건 뭐예요? 처음 약속한 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원래 약속한 건 한 데나리온이 맞잖아요. 그리고 그 금액만큼 그대로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뭐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어요. 모자라게 줬으면 당연히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그들은 원래 약속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그 공정의 기준이 뭐였어요? 자기 생각이었던 거, 자기의 길이었다는 거. 그걸 가지고 당시 불공정합니다. 원래 한 데나리온의 약속은 잊어버렸어요. 이 사람들도 이렇게 줬으면 내 기준에 봤을 때는 우리는 당연히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가지고 지금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를 줄지를 결정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주인에게 달려있는 권한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반면에 다른 나머지 품꾼들은 뭐예요? 주인이 어떻게 약속했어요?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상당하게 줍니다. 내가 너희들 일한 만큼 그냥 충분히 보상해 줄게 라고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충분한 보상을 얼마나 줘요? 하루씩 품삯으로 다 줘버리는 거. 그 시간만큼 채우지를 못했는데. 그렇죠? 하루치 품삯을 다 받습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럴 자격이 안 되고 여러분 그런 일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그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이것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요 오늘도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의가 여러분 기준이 되어버린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더 오래 했고요 내가 직분이 더 높고요 사실은 실상에 높고 낮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오래 했고 내가 더 연장자고 내가 더 많이 봉사하고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더 많이 헌신하고 내가 더 많이 헌금하는데 그런데 내 인생은 어느 순간 보니까 저 사람보다 못한 것 같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큰 축복을 받는 것 같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상심하면서 낙심하면서 여러분 그랬던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원망했던 적은 혹시 없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요 오늘 19장 30절의 말씀 그리고 오늘 20장 16절의 말씀이요 같은 주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9장 30절 말씀 보면 보세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요 20장 16절에 똑같이 말씀하는데요 근데 순서를 반대로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번에는요 될 자가 많으니라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6절에서는 딱 단정지어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비유의 말씀은요, 바로 이 두 구절 사이에 지금 껴있는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은 뭡니까? 이 두 구절 사이와 이 비유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보면, 오늘 주인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주인 행동을 잘 보면 거기에 분명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요? 보통요, 이제 일이 끝나고 품삯을 지불하면요, 누구부터 줘야 돼요? 일찍 온 사람부터 줘야 되잖아요. 순서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게 합당하잖아요. 근데 이 주인은 어떻게 주라고 그래요? 나중 온 사람부터 주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 말의 뜻이 뭡니까? 일찍 온 사람들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 받는지를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주인이라면 사실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찍 온 사람부터 저도 다 보내놓고, 없을 때, 그 다음에 제일 늦게 온 사람, 야, 그냥 받아가. 그냥 받아가.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원망 들을 일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근데 이 주인은요, 의도적으로 어떻게 해요? 나중 온 사람부터 먼저 주게 해요. 그래서 얼마 받는지를 다 알게 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제일 일찍 온 사람을 줘요. 그러면서 불평불만하게 만들어요.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될 자로서 나중되리라.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먼저 된 자를 우리가 보면요, 앞에서 살펴본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대표적인 사람이 부자 청년이 하나 있었죠. 율법도 잘 지키고요, 공의 의원이기도 했고요, 관리기도 했고요,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소위 말하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율법의 의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내 자신의 의를 더 위에 두는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나중된 자들은 누굽니까? 오늘 제자들 같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내세우는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하고도 품삯을 온전히 받은, 그래서 그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감격하는 품꾼들일 수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먼저 되게 하신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 먼저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준을 정하시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주권이 아니라 누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그 뜻이 오늘 그렇게 될 수 없는 우리를 천국의 귀한 은혜를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공정하셨으면요, 우리를 진작에 다 죽었어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똑같이 그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권과 권세가 오늘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주인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주겠다라는데 너희가 왜 불평하고 불평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너가 그것을 충분히 받은 것처럼 이들도 또한 그것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를 원하는 그 뜻이 바로 내 뜻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나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공평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는 찬양하실 수 있으십니까? 잠언 3장 5절로 6절, 너는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은 범사에 인정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눠야 될 게 뭐냐면, 세 번째죠. 여전히 우리는요, 더 받을 줄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더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여러분, 그런 기대감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먼저 온 자들이요, 집주인을 원망하게 된 이유를 보세요. 잘 보시면요, 오늘 그들보다 나중 온 자들이요,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야, 저 사람들도 저만큼 받았으면 이제 최소한 우리는 그거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를 가졌어요. 그런데 막상 받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대가 깨져버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깨졌을 때 그들이 원망하는 내용을 여러분 오늘 12절 다시 한번 잘 보시면요. 그들이 지금 원망하는 내용을 잘 보면요. 자신들이 일할 시간에 비해 작은 품삯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어떤 원망이냐면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일꾼들에게 자신들과 같은 품삯을 죽음으로 인해서 원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아니 얘네들 일 이만큼밖에 안 했는데 왜 이만큼 주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 우리는 적게 줬네요. 이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원망이 아니라 저 사람들 요거밖에 안 했는데 왜 그만큼이나 주세요. 지금 그걸 가지고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온 자들에게 후히 주시는 오늘 이 집주인의 관대함에 대해서 그들이 시기와 불평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하루 종일 일해도 이만큼밖에 못 받았는데 저 사람들 왜 그렇게 많이 주세요? 그렇게 많이 주면 안 되잖아요. 적게 주셔야죠. 난 그 꼴 못 봐요. 난 억울해요. 그래서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이미 자기의 수고에 대해서 여러분 합당한 대가를 이미 받았잖아요. 왜요? 약속한 만큼 받았으니까 더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인은.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여러분 원망하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이 줬냐. 그 뜻을 거부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교만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게 만들죠. 그 뜻을 거부하게 만들어버려요.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하고요. 차별하게 만들어내는 이유가 되어버렸어요. 마치 바리새인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저 세례와 같지 않으면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그것을 자랑했듯이 나보다 자격 없다고 여겨지는 자들에 대한 멸시와 시기가 우리 하나님 받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른 아침부터 여러분 기다리고 있던 그 사람들도요. 결국은 뭐예요? 이 포도원 주인이 고용해주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놀았어야 될 사람들이. 근데 그 은혜를 그들 벌써 잊어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이제? 저 사람들도 그만큼 줬다고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전히요 더 많은 것을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시기하기 쉽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의 다른 비유를 통해서도 여러분 찾아보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 말씀 보면요. 여러분 유명한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그 내용이 뭡니까? 어떤 사람에게요? 두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의 재산이 탐이 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찾아가죠. 아버지 어차피 나한테 상속해 주실 거 미리 좀 주세요. 다 땡겨서 주세요. 그래서 그 상속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먼 나라로 갑니다. 그 재산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쫄딱 망하죠. 더 이상 먹을 것도 없고 여러분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겨우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다시 찾아갑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밑으로 다시 찾아갑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요? 아들을 아버지가 달려가서 환대합니다. 맞으면서 그에게 제일 좋은 옷을 다시 입혀줍니다. 그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신을 신깁니다. 그리고 큰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얘가 내 잃어버렸던 아들입니다. 그 신분을 회복시켜주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을 못마땅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마다들이었습니다. 각자 여러분 그 재산을 나눠줬다고 성경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 잃어버렸던 아들, 둘째 동생, 자기가 찾아와 동생이 돌아왔을 때 이 아들은요, 마다들은요, 그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재산 탕진하러 갔다 온 이 정말 이 몹쓸 놈인데 아버지 왜 다시 그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왜 그러면서 잔치까지 베풀어 주십니까? 시기합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 동생과 자기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의 기준에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받기를 기대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대가 깨질 때 자꾸 어떻게 해요? 원망이 생겨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천국 가면 난 그 천국 안 갈래요.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모두가 그날의 생계 걱정 없이 합당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원하시는 데 반해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받기만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뭡니까? 어느 순간 나 자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공정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바라기로 오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먼저됨과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 우리의 애씀을 자랑하기보다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시며 감사와 은혜로 받으며 오직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겸손한 삶을 통해 오늘 차별 없으신 그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